저희 집에는 닭가슴살이 있고 샐러드가 있어요. 그리고 요가 매트도 있고 실내 자전거도 있습니다. 비타민과 영양제도 있습니다. 자, 저희 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생각, 건강한 삶. 건강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오던 트렌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샐러드를 먹고 난 후에 아찔하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즐긴다. 그럴 거면 왜 샐러드를 먹느냐라고 묻겠지만 괜찮다. 왜냐?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감미료를 넣어서 당분을 대폭 줄인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건강관리라고 하면은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는 그런 말처럼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며 참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됐고요. 익숙함 절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놓고 guilty pleasure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는 죄책감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줄 만큼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guilty pleasure, 죄책감이 있지만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맛있고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건강 관리를 원합니다.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요즘 사람들의 건강관리법을 헬시 플레저라고 부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그 건강관리가 이제는 트렌디해졌고 재밌어져야 되고 효율적이고 맛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헬시 플레저에서 말하는 건강관리는 첫 번째로 식단관리인데 두 번째는 피로관리, 세 번째는 멘탈 관리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헬시 플레저, 건강을 즐겁게, 건강 관리를 즐겁게 해서 첫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어야 돼요. 건강한데 맛 없으면 안 돼요.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힘들게 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해봅시다. 어다 행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다 행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라는 말이에요. 식단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맛과 칼로리를 두 가지를 다 잡는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이 열풍입니다. 계란을 먹고 고구마를 먹고 닭가슴살을 주구장창 먹어대는 그런 퍽퍽하고 먹먹한 재미없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곤약 떡볶이를 먹고 닭가슴살로 만든 만두를 먹고 초콜릿 맛 프로틴 브라우니를 먹고 딸기 맛 무설탕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렇게 속세의 맛을 잔뜩 입힌 저칼로리 음식들이 헬시 플레저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라면 먹을 때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콜라입니다. 탄산이 너무 중요해요. 라면 먹을 때. 치킨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콜라. 이 콜라가 있으면 200%가 맛있어지는 거고 콜라가 없으면 좀 아쉽게 되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으니까 이것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탄산음료를 금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지만 콜라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0칼로리 제로 콜라를 마시는 거죠. 2020년 10월 전까지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은 유사 의미의 단어로 맛없는 음식이 검색됐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트렌디가 바뀌면서 다이어트식을 건강한 음식을 맛있다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더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식단 관리를 할 때도 건강하면서 동시에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헬시 플레저, 건강 관리를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피로 관리입니다. 피로 관리, 건강하면서 효율적이어야 돼요. 최근 20, 30대 사이에서 잘 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쉴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피로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완벽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베개를 찾아다니는 베개 유목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수십 가지의 베개를 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쿠션감, 높이, 각도 등을 따지면서 자기에게 딱 맞는 베개를 찾고자 노력하는 이들이에요. 또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자는가, 깊게 잠드는 시간은 얼마고 코 골면서 얕게 잠드는 시간은 얼마인가라고 수면 패턴을 체크합니다. SNS에서도 숙면을 위한 저녁 10분 스트레칭 이런 영상들이 있고요. 꿀잠 자는 법 이런 글들이 있고요. 10분 안에 마취시켜주는 수면 유도 음악 이런 음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로가 금세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를 즉각적으로 날려줄 많은 기기들을 이용합니다. 저희 집에도 땅콩볼이 있어요. 손 마사지기, 몸 마사지기, 목침베개, 허리 마사지기, 마사지건 다양한 마사지를 선물 받아서 그리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안에 마사지 기기들을 전년도 대비 21%나 증가했대요. 구매율이. 이마트에서는 안마의자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했답니다. 다들 마사지기, 안마의자 등을 구입하면서 한 번 쉬어도 1분을 쉬어도 효율적이게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건강관리로 피로관리를 하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나름의 나의 방법으로 최고의 효율성으로 피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멘탈 관리인데요. 이 멘탈 관리도 건강하면서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신이라는 어플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점심이 아니고요. 점신. 건강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고 싶지만 진지한 상담은 부담되고 불안함과 걱정은 해소하고 싶지만 자신의 나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 것은 부담되는 이들이 손쉬운 해법으로 재미로 보는 운세를 찾습니다. 제가 점신이라는 어플이 너무 유명해서 한번 다운받아 봤어요. 이거 점 보는 어플인데 오늘 아침 7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 어플을 통해서 점을 본 사람들이 11만 명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그러고 나서 도대체 이 숫자가 얼만큼 빨리 올라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50명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운세, 시간대별 운세, 연애운, 재물운, 취업운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게 심심풀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포함해서 유튜브에 운세, 사주 관련 점을 봐주고 타로를 하는 채널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멍 때리기를 좋아해서 물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하나 둘씩 만드는데 한 달 동안 특정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해가는 챌린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쉬워요. 하늘 사진 찍기, 한 달 동안 손톱 발톱 정리하기, 15분 독서하기, 15분 필사하기, 거울 보며 칭찬하기.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것들을 챌린지로 함으로써 완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30일 동안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증하면서 위로를 얻고 재미를 느끼면서 내 정신과 내 마인드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즘은 건강관리, 멘탈 관리로 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재밌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헬시 플레저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강관리법이에요. 자, 건강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건강에 집중하는 걸까요? 가만 보면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관리에 되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건강에 집중할까? 첫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건강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이 건강이 나노 사회라고 했잖아요. 다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다 했잖아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이 개인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이 건강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도 건강관리를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교회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땅끝 부부를 틀어놓고 열심히 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복싱도 다녀봤고요. 수영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게 삶의 패턴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건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코피를 쏟는 걸 보고 좀 잠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서 개인 PT를 받으면서 운동도 해봤습니다. 영양제도 먹어봤고 마사지기도 써봤어요. 어떻게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강관리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게 몸에 잘 배이지 않아요. 지속하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식단 관리는 말해 뭐합니까? 건강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건강관리는 필수예요.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젊어서 그래. 나이 40만 돼봐. 그러면 달라져. 여러분들 나이 20대랑 30대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40대면 더 다르겠죠. 50대면 더 다르겠죠. 건강관리는 사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와 같은 거예요. 자, 건강관리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헬시 플레저가 트렌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건강관리를 재밌고 즐겁게 그러면 할만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 피로 관리, 멘탈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기 힘드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밌게 할까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따라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하나를 보길 원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우리의 육체는 쇠해요. 우리의 정신은 흐트러져요. 이거는 세상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가 쇠하지 않는 사람 없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결국에는 이 말씀과 같이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 쓸모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단 이 썩어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훨씬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적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세 가지 중심된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요. 세 번째가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를 지나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웬걸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에 오신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직접 가까이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10명이 큰 소리 쳐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못 듣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회가 왔으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약했대요. 자주 아프고 비실비실 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열이 나면 기본 39도에서 40도 정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 나면 그냥 40도 기본적으로 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위험한 수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팠던 기억이 정말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맨날 업고 다니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며 보살피던 기억들이 생생하시겠죠. 보약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요. 어릴 때는 1년 중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냥 몸이 약한 거였는데 몸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얼마나 더 속상하고 더 슬프고 괴롭고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랬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사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 나병, 친구들, 가족들 평생 보지 못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해서 은둔 생활하게 되는, 이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완전한 진심, 간절함, 끌어오는 간절함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근데 다행히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보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마치 영화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슬로우 모션으로 고개를 싹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랑 딱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음양 쿵쿵 쿵쿵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엄청 중요하고 포인트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이야기했으니, 큰 소리로 얘기했으니 예수님도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도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가십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야지 하고 뛰쳐갔겠습니까? 절대 못 가요. 내 지금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가는 중간에 돌마다 죽거나 가서 제사장에게 짠, 저 나병 나았어요 했는데 나병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몸이 나은 상태로 제사장이 가는 건 몰라도 낫지도 않았는데 가래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무슨 건강해지는 방법이 뭐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거나, 진흙이라도 내 온몸에 발라주시거나, 물을 떠와서 기도한 후에 나를 적셔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래요. 하지만 이들은 간절했다는 거죠. 낫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쭈물했지만, 처음에 의심을 했지만 어쨌든 믿고 발을 내디뎌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이 나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나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았어요. 이들은 건강해졌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졌어요. 그토록 바라던 건강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병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나병도 나아졌는데 내 정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괴롭거나 슬플 일이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모두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막 가서 기뻐서 뛰어갑니다. 그중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명 중 1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1명 사마리아인에게 남들이 얻지 못한 아주 중요한 하나를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 나병 환자는 이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지금 1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한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9은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얻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근데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되게 아쉬운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면서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방법을 알아봤으면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거예요.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기적적으로 나아서 육체가 건강해지면 뭐합니까? 구원을 못 받는데. 삶의 문제는 사라져서 정신이 건강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영이 병들어가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온 세상이 건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자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고 즐겁게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요. 영적인 건강하면요. 도통 영적인 건강에는 무디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것이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코로나19로 육체의 건강함은 중요하면서 영의 건강함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건강한 삶, 정신적 건강함 많이 찾으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건강함에 신경을 안 써요. 건강해지겠다고 헬스 등록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 숨어버리고 건강해지겠다고 식단 조절하고 영양제를 먹으면서 영적인 영양제는 계속 내뱉고 마음의 건강을 찾고자 조언도 듣고 상담도 받고 타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관리 잘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둘 중 하나겠죠.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거나 건강함이 영적인 건강함이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가 있으신 시인이신데 이분이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가사를 직접 고백한 분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하나 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다. 나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다. 나 남이 모르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내게 부어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돈 없어요. 재물 없어요. 건강 없어요. 남들이 가진 것,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들 다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못 본 것을 봤어요. 뭘 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겠죠.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사랑을 받으셨겠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공평하신 분이구나. 남들이 받은 건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주셨구나. 썩어 없어질 것들은 나한테 없지만 영원한 것은 나한테 많구나 라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매번 지각해서 찬양이 한창 흘러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그 영이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에 늦지 않겠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겠죠.
찬양을 하는데 계속 다른 일 하거나 업무 보는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을 전에 다 끝내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한 번 없이 예수님 생각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죄짓기 좋은 곳으로 발걸음을 올리고 예배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이 영이 건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죄를 싫어해요. 어찌되었든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해서 막 짜증 팍팍 내는 사람이 영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언행이 달라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마냥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 영이 건강한 삶인지, 나는 지금 영이 건강한지 안 한지 다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겐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이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영이 되게 무디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힘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육적인 건강만, 정신적 건강만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바꿔서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일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육신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튼튼하면 육신의 건강도 따라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하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거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영이 건강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에요.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내가 영이 건강한가? 육체도 건강하지 않고 정신도 건강하지 않은데 영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건강하게끔 해주려고 훈련도 시키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영양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쓰고 맛없고 몸에서 받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인 건강함을 취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진짜 이 영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답니다. 영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육신도 건강해진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자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이 건강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이 어떤지 돌아봅니다. 나 스스로 나에게 잣대를 대어 생각해 봤을 때도 한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비실비실한지,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푹 쓰러지고 조금만 공격하면은 마음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연약한 상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이 건강해지도록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영을 가진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건강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부었는데 정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시간을 확보해가면서 하나님 투자해가면서 내 정신을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했는데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고 영적인 건강은 붙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예배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건강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영적인 건강을 잘 붙들고 튼튼한 사람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관리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거고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영적인 건강한 영을 가진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영을 가진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의 건강은 참 무디고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분이고 그게 무엇보다 우선순위 되어야 될 부분인데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후로는 나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영이 튼튼해지는데 내가 시간을 쏟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쏟게 하여 주시고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힘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세상이 박수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강한 영을 가진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적인 건강관리를 잘하겠다고, 더 신경 쓰며 다짐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